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의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를 교독합니다. 교독문은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김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김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입과 귀와 손과 발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믿음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구원의 감격을 누리기는커녕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아프게 했다면 이 또한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은 뒷전이었고 나의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고 또 세속의 가치관에 물들어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이 시간 사죄의 은총을 간구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 주신 손과 발과 귀와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기도 하였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또 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또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기는커녕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그들을 정죄하기도 하였고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또한 우리의 모습들을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영광은 뒷전이었고 하나님 여전히 나의 욕망을 추구하기도 하였고 아니 나의 욕심대로 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아니 세속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하나님 그냥 떠다니는 사람들처럼 살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 안에 머무는 복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십자가의 흔적을 닮은 자로 세워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 거역하며 살았던 저희가 성전으로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은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며 즐거워하였고 우리의 귀는 듣지 말아야 할 것들을 들으며 만족하였습니다. 우리의 입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추한 말을 토했으며 우리의 생각도 주님의 뜻에서 때로는 멀리 떠나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음의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형제와 이웃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나의 욕심과 욕망을 더 추구하였고 세상의 물결에 떠밀려 요동하는 파도처럼 세속의 가치관에 물들어 살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모든 죄를 깨닫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고백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름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장제구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로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새로운 달을 허락하시어 믿음으로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81주년 광복절을 바라보며 자유와 평화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아닌 사랑과 화합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 깊게 만나게 하시고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자라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와 헌신으로 섬겨주신 모든 교사 선생님들과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린 땀과 눈물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기쁨으로 채워주시며 가정과 생업과 건강 위에도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으로 지친 손길마다 새 힘을 주시고 기쁨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외롭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늘 함께 하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산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랑과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을 사랑하고 품고 섬기며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사랑하며 서로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청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을 평안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전도사님과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보호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목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이 새 힘을 얻고 상한 마음으로 위로받으며 병든 자는 치유받고 낙심한 영혼은 소망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창세기 29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구약 43면 창세기 29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체험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 살면서 또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고단했던 일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빛난 얼굴을 배우는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입술에 힘찬 찬양이 울려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와 모든 감각들을 다 열어 주옵소서.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종의 허물을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주님의 마음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심령과 가정과 그 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복된 심령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폭염이 계속 지속되고 있죠. 올여름은 작년보다 더 더운 것 같습니다.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염려 붙들어 매십시오. 폭염과 더위 속에서도 지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염려 붙들어 매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림 속에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농부는 비를 기다립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몸이 회복되기를 또 기다리시겠지요. 결혼한 가정은 자녀를 기다릴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림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는 기다림에 약한 자들이거든요. 왜냐? 빨리빨리가 우리는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것 싫어하고 빨리 결과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냉장고도요, 급속 냉각이 잘 되어야 잘 팔린다고 합니다. 인스턴트 식품도 몇 분 안에 완성되어야 그 음식이 잘 팔린다고 합니다. 또 사진을 찍어도 빨리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즉석 사진관을 좋아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도요, 리프트를 타자마자 2층 버튼을 계속 이렇게 누르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리프트는 그 어르신들이 타기 때문에 문이 자동적으로 천천히 닫힙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문이 닫히는데 이게 마음이 급해서인지 타자마자 계속 버튼을 이렇게 누르고 계시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기다리기를 참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나는 일하고 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 기다림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야곱은 급히 피신하였는데 그 피신한 곳이 바로 외삼촌
라반의 집이었습니다.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까지 걸어서 왔고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집에 얹혀 살면서 외삼촌의 그 일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레아이고 둘째가 라헬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가까이서 보니까 이 마음에 확신이 쫙 왔습니다. 삐리리 이게 딱 촉이 왔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면 내가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겠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외삼촌, 나는 라헬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재정이 많이 부족합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 집에서 7년 동안 내가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일했던 그 7년의 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예. 야곱이 열심히 일하는 그 7년의 시간은 괴로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고단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단지 며칠같이 느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7년이 지났습니다. 결혼할 날이 왔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라헬 대신에 레아를 장막에 들여보냈습니다. 아침에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신부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닌 거예요. 레아였습니다. 야곱이 속았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야곱은 라반이 자기를 속인 것에 대해서 분노하며 격렬하게 항의합니다. 라반도 야곱이 이렇게 나올 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대답을 합니다. 26절을 보시면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우리 지방에서는 형보다 아우가 먼저 결혼하는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외삼촌에게 배신당한 것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이처럼 분노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라반은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27절 말씀해 보시면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레와 일주일 기간을 채우면 라헬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7년을 더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나 못하겠습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30절을 보시면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7년을 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야곱이 대답한 것입니다. 라헬과 사랑하는 그 라헬과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은 7년 동안 더 일하는 것밖에 없었기에 야곱은 자존심 상하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참고 또 참았습니다. 야곱은 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창세기 28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야곱이 베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라헬에게 집중하고 있는데 레아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레아가 먼저 그 신부방에, 그 장막에 먼저 들어갔을까요? 라반의 속임수처럼 우리는 보입니다. 그러나 이 이면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나 그리고 많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이 라헬의 삶을 해석함에 있어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저는 그 해설과 그들의 설교가 맞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레아를 실패한 사람으로 취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를 잇게 하셨습니다. 레아에게서 누가 태어납니까? 유다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의 구원을 이루셨고 모든 민족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야곱은 사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야곱은 한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루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포기하고 내 방법대로 또 내 생각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내하며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일째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소리를 질렀을 때 마지막 날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나만 장군이 인내하며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궜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7번 몸을 담그면 살이 나병이 치유될 것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만 장군은 인내하며 요단강에 7번 자기의 몸을 담그고 나왔을 때 성경은 그 살이 아기의 살과 같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마음이 조금 급해질 때, 조급해질 때마다 불평을 내려놓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시간보다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선포하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인내가 생깁니다. 기다림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그 기다림 속에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누가 이익을 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이익을 많이 본 사람이 라반일까요? 야곱일까요? 겉으로 보면 당연히 외삼촌 라반이 이익을 가장 많이 본 것처럼 보입니다. 한창 힘쓸 그 야곱을 14년 동안 부려 먹었으니 이 라반이 이익이라고 생각이 되죠. 외삼촌 라반이 엄청 이익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야곱이 14년 동안 일하는 동안 야곱의 그 양떼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종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재산이 늘었습니다. 가족이 늘었습니다. 라반도 이것을 인정합니다. 창세기 30장 27절 말씀에 보면, 상반절 말씀에 보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 주셨는데 라반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도 복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더 복을 많이 받은 것입니까? 야곱이 복을 더 많이 받았지요. 야곱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을 야곱이 경험한 것입니다. 기다림은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모를 심었다고 해서 그 다음 날 추수가 이루어집니까? 싹이 납니까? 햇볕이 필요합니다. 비도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있어야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제자리 걸음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28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기다림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축복의 시간임을 믿고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그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고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기 위해서 라반과 20년을 같이 살게 하였습니다. 속이던 사람이 속는 사람이 되었죠. 거짓말 하던 사람이 거짓말 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상처 주는 사람이 이제는 상처 받았습니다. 눈물 흘리게 하는 사람이 이제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벌하신 게 아닙니다.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빚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는 야곱의 성화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 외삼촌과 이 관계, 또 14년 동안 일하고 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거하는 이 시간, 이 생활은 정말 힘든 시간입니다. 좌절의 시간이고 때로는 정오의 시간이고 미움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야곱을 변화시킵니다. 야곱의 성품을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환경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야곱의 그 마음을 먼저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라반을 통해서 야곱의 그 마음과 그 성품을 다듬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그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닮은 성품, 신의 성품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저에게 있어서 기다림의 시간이 언제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는 3년의 시간, 삼수하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 그 시간은 오히려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가는 시간이고 다듬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보라고 주신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는 눈이 확 열렸습니다. 그때 제가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도서관까지 걸어 다녔습니다. 왕복 2시간을 늘 걸어 다녔는데 그때 살이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날씬한 몸매, 건강한 몸매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삼수하면서 입시에 실패하고 취업에 실패하고 늘 힘들어하는 젊은 청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자들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을 늦추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준비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셨고, 사람들의 아픔을 더 이해할 수 있게 하셨고, 목자의 마음을 더 느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저를 만들어 주시고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그렇기에 이 기다림의 현장 속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좋은 때임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기다림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고 마음의 평안과 안식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 기다림의 시간은 분명히 불편한 시간입니다. 힘든 시간입니다. 그래서 조급함으로 인해서 내가 행동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성호를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 14년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니,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불평이 나올 수 있었고 힘들었고 정오의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유다를
그 가정 가운데 주시고 메시아를 그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 가운데서도 힘들지만 하나님 그 가정에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양통의 복을 주셔서 야곱이 부유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 야곱의 성품을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도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을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기대하며 이 시간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귀한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올 때 낙심하지 않고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고 계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다림의 현장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림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쁨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37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이라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철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 구원함과 또 지켜주심과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것입니다. 주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도 주께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를 꼭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또 삶의 형편에 따라 감사헌금, 생일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올려드립니다. 예물 받으시고 이들의 삶의 자리에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청산교회 모든 권속들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변화되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자녀 손들의 삶의 자리 위에 대한민국 조국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세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이병석 장로님과 김영옥 권사님 있습니다. 앞으로 잠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 늘 금요 기도에 오셨고 주일 예배로 이렇게 늘 들으시면서 오늘 등록하셨습니다. 두 분은
그 서울에 있는 그 주님의 100주년 기념교회의 장로님과 권사님이신데 이 청성에 15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생활하시다가 저희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이 시간 손을 뻗어서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병석 장로님, 김영욱 권사님 저희 교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뿌리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 더 큰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보며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사력 경례.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광고 드립니다. 일남선교회 오늘 원래가 1시에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자, 교육부 여름 사역 발표회가 다음 주일 오후 찬양 기도회 시간에 있습니다. 기관장 연석회의가 다음 주 오후 4시 1층 교육관에 있습니다. 기관장 연석회의 이후에 우리가 다루어질 내용들이 하반기 전도에 관련돼서 섬기는 자, 전도 섬길 자, 노방전도시의 섬길 자들과 국소전도시의 섬길 자들을 다시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일남선교회 1여전도회, 2남선교회 2여전도회 그 회장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 예배 그 섬김 사역자 명단이 주보 안쪽 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옥천 시찰의 여전도의 모임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목자 권사님께서 영동병원에 폐렴으로 입원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목회 계획이 게시판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원진 그리고 황혜진 성도님께서 패브릭 생활용품을 이제 나누는데 여러분 이런 직물류예요. 이런 직물류인데 꼭 필요하신 분들 요거는 장독 덮개예요. 장독 덮개고 요거는 학용품이나 연필이나 뭐 여러 가지들을 좀 넣을 수 있는 그런 파우치인데 요것을 저기 1층에 이렇게 비치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신 분들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규태 성도님께서 그 A4 용지 6박스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하나 드립니다. 구역 모임, 8월달 구역 모임은 한 달간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날씨가 너무 더워서 쉬려고 했는데 또 구역 모임을 하기를 원하는 구역도 있어서 쉴 수는 없고 자유롭게 구역장님들이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하셔도 되고 또 전화 신방을 하셔도 되고 또 잠시 방학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찬양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아멘.